하나님 나라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셨어요? 성탄절 때문에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보통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구원하시려고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 받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지금. 예? 믿으십니까? 그 구원이 뭐냐고요, 그런데. 지옥에 안 가는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는, 보통 한국교회 교인분들이 대부분이 아는 구원,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죠?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금은보화가 쌓여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 그곳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안 돼요.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본질적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뭘까요? 성경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뭐 하셨어요? 구해내셨어요.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서 잘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은 값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죄사함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값없이 주어진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부를 들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어디로요?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뭐예요? 알아야 뭘 믿음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핵심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가 헌금 찬양 드릴 때마다 올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것.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신실한 교회가 거 교회는 장제원 나라야 라고 한 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한 교회를 밖에서 봤을 때 그 교회는 장제원 나라야. 그럼 뭐예요? 장제원이 왕 노릇하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왕 노릇한다는 의미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예시를 제가 들었지만 이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돌아가죠. 그렇죠? 만약에 오늘은 태양이 어제 너무 무리했어. 피곤해. 오늘은 안 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죽는 거죠, 이제. 태양이 하루라도 안 뜨면 우리 죽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은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뜨고 지는, 그 일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너무 내가 기분이 나빠. 오늘 너무 기분이 사실 우울해. 난 산소를 내지 않을 거야. 하지 않겠죠?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나무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달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바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뭐합니까? 불응합니다.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의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뭡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도 죄지만 그것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탑을 놓게 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법을 어긴 겁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만리장성 쌓듯이 탑을 놓게 싼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걸 죄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응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다 심판의 때죠. 노아의 때나 롯의 때는 다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죠. 근데 노아의 때, 심판의 때는 이런 것처럼 핵심은 뭐예요? 이 말의 핵심은 임자의 때, 재림의 때도 그러하리다. 그렇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핵심인데,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뭐냐면 그 심판의 때는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 얘기하잖아요.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에 일어나는 재림하는 그날까지겠죠. 우리도 비유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롯의 때도 사람들이 심판의 때 이르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죄인 거예요?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당했다? 심판을 당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을 거부하고 결국 어떻게 살다가 심판을 당했다. 그 말씀이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기를 쳤나요? 본문을 잘 보세요. 사기를 치지 않았어. 사람을 죽였나요?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인이 재림의 때를 말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그리고 책망하면 그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몰랐다고 죄를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나 몰랐는데요. 그게 죄인지 그 법 몰랐는데 그러면 판사가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모르지 몰랐네요. 이분 패스 합니까? 해요? 몰랐습니다. 판사한테 말이 통해요? 하나님의 법정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지은 죄? 아니에요.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받도 안 받고는 여러분 마음이죠. 이제 여러분 인류의 타락의 시작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였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됐는데
선악과를 단순히 이건 뭐 가끔 청년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저한테. 아니, 과일 같은데 그거 하나 먹었다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막 교회 막 나온 궁금한 게 많지만 뭔가 공격하고 싶은 청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과일 먹은 게 뭐 이렇게 큰 잘못이냐고. 이름을 보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분명히 금하셨던 나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쵸? 뭐라고 뱀이 유혹할 때 마지막 멘트가 뭐였습니까? 제가 준비를 했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3장 5절 뱀이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고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먹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곧 뒤집으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인데? 우리 이렇게 살 때 너무 많지 않아요? 특히 잘 될 때, 특히 어려울 때, 요때, 양극에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장 목사 말이 맞지. 아멘이요. 해놓고 나가서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먹어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죠.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속죄하신 거 맞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죄의 속죄의 결과 뭡니까? 우리가 속죄함 받으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속죄함을 얻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이제 돌이키잖아요.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메시지, 첫 일성. 우리 대선 출마할 때도 첫 일성이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첫 일성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뭘 얘기하셨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과 부활하시는 며칠 동안 같이 함께 하셨죠? 오랫동안? 잠시 동안? 며칠이요? 방언하지 마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뭐랍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도 예수님의 마지막 신천하기 지적 마지막까지도 뭘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단순히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지어서 속죄를 시작으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 이건 우리 믿음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의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바른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20절에도 또 한 번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또 얘기하시거든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무엇과 같을까? 알려줘야 되는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만 알 수 있거든.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백성들은 땅만 보니까 모르거든. 세상 나라는 나라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9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겠죠? 그래서 뭐요? 마치 뭐와 같다?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겨자씨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것이 상징이었어요. 작은 것 말하면 뭐요? 겨자씨를 얘기했어요. 가장 작은 것 뭐야? 겨자씨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쵸?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매해마다 하셨던 것 같아. 선배들도 그런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서 요 겨자씨를 갖고 와서 워낙 작으니까 거기다가 그 코팅을 해갖고 나눠줬어요. 말씀을 넣어갖고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보여요. 아주 진짜 점 같아요. 그렇게 겨자씨거든요. 근데 겨자씨는요 딱 심으면 곧바로 자란대요. 미적미적 자라지 않고 빠르게 자라고 최대 4m에서 5m, 6m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한 6m까지 뭐 또 자랄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는 비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대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두 개도 아니고 하나를 심었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은요. 여러분 유대 문헌이나 뭐 에스겔서 같은 묵시문학 성경에 보면요. 이 공중의 새들은 이방 사람들을 상징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여기서 깃들인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거주하다 또는 장막을 치다는 의미인데 이게 구약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것은 겨자씨 같이 작고 미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첫 번째 반드시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요?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참된 안식, 구원이겠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우세요? 눈빛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겨자씨같이 작아도 이것이 자라서 많은 이방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외적인 측면이 좀 강조되고 있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예수님에게 비유로 예수님의 적용에 말한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어떻게 오셨어요? 겨자씨같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는데 어디에 성육신 하셨어요? 짐승의 밥통으로. 그죠? 말 규유에 짐승의 밥통에 성육신 하셨어요. 가장 작은 모습. 그것도 내가 우리 애기가 있잖아요. 지금 100일쯤 넘은 애기.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겨자씨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해? 마지막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장 낮은 자리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겨자씨 같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겨자씨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겨자씨와 같으셨어요. 천군 천사 대동에서 오지 않으셨다고요.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겨자씨에 같은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디에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죠?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는 많아요. 그러나 그쵸, 한 줌도 무리 안 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겨자씨 같죠? 그것을 시작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뒤집어지는, 물론 300년 후의 일이지만, 그렇죠?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나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온 26세의 청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 시작됐어요. 제가 이걸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살짝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보면 재밌어 하시니까 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아까까지 테스트할 때가 됐거든요, 분명히. 야, 이건 뭐 다시. 자.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리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모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연구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자, 이제 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토마스 선교사 최초의 이제 개신교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가 보면은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어요. 그렇죠?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셨어요. 그냥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가 하셨던 건 뭐였습니까? 성경을 사람들에게 막 던지고 배가 불이 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겨자씨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겨자씨가 밭에 심겨져 자라난 것처럼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여 전해준 몇 권의 성경이 뭐의 단초가 됐습니까? 그 성경을 가져가서 뭐 했습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종이가 당신 귀하고 성경이 종이 재질이 좋으니까 벽지를 붙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보겠죠. 한문 성경이었지만 그러면서 최치량이나 박영식이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포 3년 아까 마페시라는 마포 3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페 선교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널다리 교회가 시작되고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돼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이끌었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쵸? 성경 몇 권이 겨자씨가 됐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우리 한반도가 복음화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 공산당이 세워지면서 북한에 계셨던 다만은 벌써 성경화율이 별로 복음화율이 낮았거든요. 북한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더 우리 남한 쪽에 복음이 더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첫 번째 뭐가 일어나요? 자라요. 언제가 됐든 자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초대교회는 300년 걸렸지만 우리나라도 수십 년 걸렸겠지만 그렇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렇지만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공중의 새들 이방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아요? 마치 누룩과 같으니.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알던 누룩은 좀 부정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때도 사용되면 안 되고 레위기 때 알아보겠지만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은 절대 넣으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신천지처럼 공식으로 탁 찍어서 다 적용하면 돼요. 당시의 문맥과 그쵸? 문법적으로 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누룩은 신구약 모든 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거든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세히 다시 보겠죠. 누룩과 같으니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겠죠? 밀가루, 서말 여기 서말이란 나오는데 말이 부피에 다니죠. 말.
이건 한글 번역이고 그 헬라어는 사톤, 구약에는 세아라고 쓰는데 부피의 단위예요. 1사톤, 1세아 한 말이죠. 한 말은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저는 13.13리터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 마리니까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39.4리터 정도 되는데 밀가루 반죽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40리터 밀가루 반죽 양이 어떻습니까, 집사님? 어때요? 밀가루 반죽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 중국집에서. 40리터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 반죽 속에 뭐가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 부풀어 오르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죽을 부풀어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누룩의 특징은요. 일단 여러분, 누룩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뭡니까?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누룩 비유는 내적인 측면으로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측면.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작동을 하잖아요. 부풀어 오르게 변화를 시켜주죠. 그리고 누룩의 특징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요?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야 변화를 시킨다는 거. 그럼 밀가루 반죽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밀가루 반죽의 특징은 누룩 없으면 절대 부풀어 올 수 없다.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12절에 이 누룩이 뭔지를 해석해 주시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서야 제자들이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빵을 만드는 그 누룩이 아니구나.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다?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누룩도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역사하는 그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부풀어 오르게 해서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가루 반죽은 뭐겠습니까? 밀가루 반죽은 사람 또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룩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변화시키는 교훈. 뭘로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서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밀가루 반죽은 스스로 변화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누룩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듯이 스스로는 할 수 없듯이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변화받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윗부분에서 우리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얘기하실 때에 18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18명 사건 준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건을 갖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삼풍백화점 무너졌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야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조차도.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 밀가루 반죽 같은 사람들은 누룩이 필요해야 돼요.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회개하고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이 들어와서 거듭나서 변화받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D.A. 카슨이라는 지도자 성경학자는 이거를 하나로 봐요. 성령으로 봐요.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만이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질문이요. 사람이 거듭나는,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비유회처럼 누룩이 필요하다. 그 누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고 변화시키듯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교회는 다니는데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자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답은 하나죠. 아까 얘기했던 원인을 찾아야죠. 근본적인 원인. 아까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 되게 아주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나에겐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믿습니다 하잖아요. 제가 아까 믿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했어요. 저 보세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절 보셔야죠. 제가 주식 강의 해드릴까요? 집중하게. 네? 부동산 강의 해드리면 보실래요? 지금 비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네? 화가 나서 지금 저 지금 되게 화나는데 지금 웃고 있지만 화가 나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셔야죠. 세상에 부동산 강의 할 때도 돈 내가면서 들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제가 여러 번만 강조합니다. 다시 또 강조할게요. 믿음이라는 건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래서 깨닫게 하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들었다, 알았다, 믿음 아니에요. 갖고 오세요. 성경으로 저 한번 해보죠. 내가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다고 하셨지. 뭐 흉내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고 그만하지 않아요. 바치라고 했잖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언제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죽이려 할 때, 여기 목에 갈 때, 다 쌓고 할 때, 하나님 말리지 않았으면 죽였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실천하는 삶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야고보 장로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어려워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당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들었어요. 뭔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술뿐만 아니라 술은 대표예요. 대표성이에요. 제휴법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로 전체를 얘기하는 거. 술은 세상을 상징하죠. 술뿐만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라. 내 삶의 전부로 여기지 말고 그것에 중독되지 말고 그것을 앞세우지 마라.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는 세상 것들을 끊어내야죠. 술 끊고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끊어내는 것으로 뭐 할 때?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똥집 맞는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왜 안 하죠? 이웃을 향해 왜 거짓말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리 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끝에 결론이에요. 10장의 결론. 내 생각에는 이 세상은 누가 이 강도하는 데 이웃이 되겠느냐? 답을 여기에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라는 걸 하는 거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인 거지. 아, 나 그거 알고 있어. 아, 그렇지. 좋은 말씀이야. 은혜 받았어. 어쩌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래요? 저는 분명히 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려고 교회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살려내려고 교회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어르신들이지만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데 그때가 내 본 게임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사는 것뿐이에요. 저 여기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아요. 중요한 건 여기 오신 분들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내 교회의 목적이에요. 저거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 누룩이 들어오면 반드시 뭐예요? 밀가루는 부풀어 오르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용 길지도 않고 그렇죠? 간단하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 중에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측면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심겨지고 나무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사는 외적인 역사. 그렇죠?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자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듯이 외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누룩 비유는 뭐였습니까? 내적인 역사의 변화잖아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뭐 보이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듣고 몰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않을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 내적인 측면의 하나님 나라. 거듭남의 삶, 회개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순서상 어디겠어요? 당연히 내적인 변화에서 외적인 부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 사람이 작은 공동체, 큰 교회에 비하면 그렇죠? 뭐 30명도 안 모이는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삶이 시작되므로 우리 신실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너무 교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 아멘 좀 하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도움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고,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뭐했다? 오셨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그쵸?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하면 겨자씨가 밭에 심겨지고, 또 뭐요? 누룩이 밀가루 반석에 들어간 상태. 그쵸? 그런 것처럼 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했다?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알아봤지만 마가복음 버전으로 다시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굴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 already. 그렇죠? 이미 왔다라는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시작이 18절인데 18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거 있죠? 그리고는 앞의 내용을 이어가는 게 그리고라면, 그러나는 반대 개념이고,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원인과 그러므로 이후의 결과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우리가 그러므로 시작됐다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 이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에 1절에서 18절까지의 사건들에 대한 결과적 설명이 뭐다? 오늘 본문 18절, 21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 사건이 뭐였어요? 우리 했으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앞에 사건 뭐 있었죠? 1절에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어떤 말씀이 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셨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을 주셔서 심판의 때가 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했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이러잖아요. 여기 때가 찼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그렇죠? 그 기회 또 뭐하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8절에서부터 10절에서부터 1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었다면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뭐였어요? 지난 시간 뭐였습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 땅만 보고 살았던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부르셔서 말씀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에 매여있던 그의 여인의 삶을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이 사건은 단순히 허리 굽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셨네. Amazing. 기적이네. 이 사건이 말하는 게 아니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뭐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단에게 매여있던 여인이라고 했거든요. 병은 의사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에 매인 건 누구도 못 고쳐요. 누구만이? 하나님밖에 못 고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치유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사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뭐예요?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자가 치유하고 뭡니까?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여주는 실제적 사건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여주는 실제적 사건이 뭐다? 18년 동안 마귀에 매여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사건으로 보여진 사건이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장 목사,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
할렐루야! 근데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야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뭡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만의 이야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는 없어요? 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완성된 그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죠. 왜 우리 교회 신실한 교회 식구들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래요. 주님, 이러려고 교회 시키셨냐고.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하고, 이번 주는 한 번 더 깨닫게, 내가 좀 힘들어 보니까 교인들의 아픔을 더 한 번 느끼겠더라. 그렇게 힘든, 어려운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비들이 막 흔들리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그냥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고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안 나와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괜찮으신가 보네. 괜찮아요. 집사님 왜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왜 아파하시는데? 왜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임했다며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며요. 왜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당하셔야 했을까? 답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 오스카 풀만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와 아직을 어떻게 표현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이미를 뭘로? D-Day.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D-Day. 그러나 D-Day는 V-Day는 아니에요. 빅토리.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V-Day는 아니야.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쿨만이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인 승리, 이미 승리가 됐어요. D-Day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적의 순회,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십자가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V-Day, 완전한 승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아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D-Day와 V-Day 사이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진들이 어디를 바라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봤다고 그랬죠? 마라나타, 다시 오실 V-Day를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며 오늘 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에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뭐예요? 위요 이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삶, D-Day와 V-Day의 사이에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받는 삶. 그렇지. 하나님이 내 왕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그분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실천의 삶으로 지금 오늘의 삶을 어디를 바라보며? V-Day를 바라보며 D-Day의 믿음 안에서 V-Day를 소망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유, 난 그래도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아무 소용 없다고요. 이런 얘기가 성경 한 구절도 없다고요. 제발 좀 정신 차리자고요. 오늘 다 힘들어요. 26살에 아내는 벌써 2년 전에 같이 성경 왔다 죽고 26살에 내 나라 백성도 아니에요. 내 나라 백성도 아닌 그 조선을 우리 지난 시간 무명 영화 봤잖아요. 일본 사람들 뭐 했어요? 와서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겨자씨가 되어서 성경과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미 V대를 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보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D-Day가 됐고 이미 날 받았고 뭐합니까? 승리가 확정되어 있어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겠어.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